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제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조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을 보고 저 달과 별들을 보고 그것을 보는데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을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을 왜 그토록 돌보시는 것일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뼈대를 추린 것을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 하나가 바로 인간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변을 성경에서 합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겠죠. 물론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어디서든지 존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닮은 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에게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을 청지기로 삼았고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죠.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살피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막 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대리 창조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인간의 다스림을 행사해야 온전한 다스림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다스림을 행사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또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 그때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솜씨, 그것이 온전히 창조 세계 안에서 드러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인간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보금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을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시죠. 그게 바로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세상과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이 있었습니다. 몸을 지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농부이자 정원 관리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곧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한다고 할 때 그냥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큰 한 부분은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옷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자기를 그렇게 꾸밉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식한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시각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죠. 바로 자기 자신도 가장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와의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근데 그가 외로워 보였고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되도록 계획되었죠. 특히 결혼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결혼의 관계이든 가족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간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 멀리선가 이렇게 바라만 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으로 오셔서 그들과 걸으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니시고 어떻게 대화를 하셨을까는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손수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서로 관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어떤 로봇이나 어떤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의 관계가 조화롭게 작동을 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관계의 그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일하는가?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데,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리고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어주셨고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저희를 이 만물의 가장 으뜸으로 만드시고 죄로 주님을 떠났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들 보내셔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맺는 세상과 또 나 자신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